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재직회를 통해서 3명의 장로를 피택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11일 경기노회가 끝나고 그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4월 21일 부활주일에 장로 3분을 피택하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3명이 다 되든 1명이 되든 장로가 피택되게 되면 그로부터 4개월 이상의 장로 피택자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가을 경기노회에서 장로고시를 통과하게 되면 피택된 장로님을 우리 교회의 장로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좋은 장로가 늘 세워지고 또 새로운 좋은 장로들이 일어나고 준비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이고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를 관리 감독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돌보는 직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 장로와 목사 외에 집사도 있지만 장로는 그 누구보다 신앙과 삶과 예배와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직분이기에 그 누구보다 어깨가 무겁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직분입니다. 그러니 장로를 세우는 일은 한 개인의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온 교회의 일이고 온 교회가 좋은 장로를 피택하고 좋은 장로가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장로 될 거 아니니까 나는 관심 없어. 이게 아닌 거죠.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니는 동안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장로를 세우고 좋은 장로를 일으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총회헌법은 장로의 자격을 헌법 정치 40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입니다. 여기 39까지는 다 해당이 없습니다. 매우 포괄적인 말이지만 이미 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격을 규정하지 않고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 이 두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장로의 기본적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교회가 오랫동안 이것을 전통으로 지켜왔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 말씀하고 디도서 1장이 말씀하는 장로,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은 오늘의 교회 구조로 본다면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기원 후 2세기가 되어서야 장로 중에서도 교회의 관리와 감독, 가르침의 책임을 동반하게 되는 장로를 감독,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 교단이 장로교회라서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인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가 주인이 아니라 좋은 장로와 좋은 목사의 가르침과 돌봄을 통해 세워져 가는 교회가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세우거나 장로나 목사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은 책망할 게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일정 기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검증되고 교회 안팎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3장 1절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감독의 직분이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일반적인 목사보다는 일정 지역을 관할하고 관리 감독하는 특정 직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초대교회는 감독, 목사, 장로라는 말을 혼용했었기 때문에 구분이 모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좋은 장로의 기준으로 삼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은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서 목사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유일한데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디도서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거기에 둔 이유는 그곳에 장로를 세우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지만 좋은 장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에 머물러서 좋은 감독의, 좋은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와 그 교회에 좋은 장로, 좋은 감독이 머물기를 바란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말은 교회 안에는 또 이 도시 안에는 그곳에 그 도시와 그 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장로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이러한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좋은 장로가 세워지는 걸 얼마나 하나님이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장로, 좋은 감독, 좋은 목사 되라고 그곳에 내가 너를 남겨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장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교회는 30명의 장로 한 명을 세우기에 법으로 돼 있어서 30명 중에 장로 한 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50명 다닌다고 150명이 다 장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좋은 장로가 되거나 좋은 장로를 세우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장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가리키고 또 가르치는 것을 잘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확대돼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 되고, 디모데전서 3장 오늘 본문에 감독이라고 나온 말은 에피스코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돌보고 관리하고 감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교회에 대한 관리와 또 감독, 돌봄, 살핌, 가르침, 영적인 연장자,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장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연장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보고 살피는 사람,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장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장로로 삼았다라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책임지고 살피고 돌보아야 한다는 굉장히 강한 사명과 부르심이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3장 1절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을 같이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직분에 대한 강한 사모함에 대해 말씀하는 것인데 명성이나 권위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교회가 빚더미에 앉아있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면 장로하라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하려고 하실 겁니다. 아이고 이게 힘든 교회에서 내가 장로를 왜 해 하실 겁니다. 장로 되면 또 얼마나 또 목사님 나한테 부담 주겠어, 교인들이 다 나만 볼 텐데 안 해 라고 생각하시겠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고 많은 이단의 공격과 복음의 근본을 회파하려고 하는 많은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된다는 건 사실은 목숨 거는 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고 말할 때 이 얻으려 함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레고마이라는 말인데 손을 내밀다, 열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부담이 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직분에 손을 내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손을 내민다라기보다 내 안에 열정이 나를 그 직분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열망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이는 장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열정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 그런 사랑으로 장로로 세움받는 이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정말 장로교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고 그냥 되고 싶은 사람 되지 뭐,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지 뭐, 자격되는 사람 하는 거지 뭐, 나는 자격도 안 되고 되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랑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살고 죽는 길이고 좋은 장로를 세우기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신앙적인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일, 교회의 일이 모두 이 거룩한 열망에 시작됩니다. 누가 뭘 열심히 하는 걸 보십시오. 다 그 마음에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속에 사모함이 있으면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 또 내 교회를 위해, 내가 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교회와 함께하고 싶고 이 교회의 모든 게 내게 사랑스러울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장로입니다. 내가 교회가 너무 좋다, 내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 이 교회가 이제 내 교회다, 이 교회가 평생 나의 교회다, 이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와 디도도 분명하게 에베소와 그레데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그곳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디도와 디모데가 그레데와 에베소를 진정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거나 거기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를 세우는 과정은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자격이 되나 보자 이렇게 채점표 들고 채점하면 안 되고, 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장로를 선택해 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장로의 중요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고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붙잡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붙잡힐 게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전혀 흠이 없고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평판에 있어서 흠을 잡을 게 두드러지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에 있어서 눈에 띄게 책망할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눈에 띄는데, 너무 눈에 띄게 책망할 건데 바꾸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장로가 되기 어렵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책망의 일이 내게 있을 때 그 직분을 위해 그것을 접을 수 있는 것이 장로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사람은 장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은 여성 장로를 오래전부터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성분들 중에서도 남편을 둘셋 데리고는 장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하나만 집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가장 타당한 해석은 장로가 되려면 여러 아내 두어서 안 되고 결혼 생활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부부관계는 사람들이 가장 주목해보고 가장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여성으로서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신실하게 결혼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장로가 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여러 명의 배우자를 현재 두거나 현재 결혼 생활에 불성실한 것을 경계하는 말이지, 이혼이나 재혼이나 독신은 안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혼 안 하고 살아도 이혼하는 것만 못하지 않게 사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데 보면 내가 정말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이러고 살면 이혼보다 더 못한 거죠.
오늘날 아름다운 재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독신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결혼 생활이나 불성실한 가정 생활이 되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절제하며 라는 말은 네팔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 뜻은 술이 깨다라는 뜻입니다. 또 금주와 술 취하지 않는 이란 의미도 있지만 폭넓게는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조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한다라는 말은 나에 있어서 그 헬라어 용법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술이 깨고 술 취하지 않으며 세상의 많은 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본문에 사용된 단정하며라는 말을 아담하며라고 번역해 두었는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전서에만 2번 나오는데 헬라 원어로 코스미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스미오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사람의 성품과 관련해서 행동이 선하고 질서가 잡힌 이란 뜻입니다. 영어의 코스메틱이라는 말 아시죠? 코스메틱. 코스메틱이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여성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성들의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하거든요. 여성들이 왜 화장합니까? 저도 아침에 거울 보면서 오늘은 좀 화장을 좀 짙게 해볼까 이 말씀을 위해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못했는데 왜 화장하냐면 피부의 결점을 감추는 거죠. 속인다는 게 아니라 피부의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톤을 잡는 거죠. 피부 톤을 잡고 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스킨 로션 사이에도 뭐 있죠? 그 토너인가? 하여튼 뭐 토너는 하여튼 이렇게 바른 피부 톤을 잡아주고 피부를 하여튼 이걸 결을 잡아주는 거. 네, 그거 뭔지 아시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피부의 질서를 잡아주는 화장품처럼 삶의 절제와 삶의 질서, 삶의 단정함을 잡아주는 코스메틱. 그러니까 삶의 결이 고와야 하고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3절로 이어지는데 3절에 가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뭐 뒤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메파로이논이란 말인데 이 말은 술 곁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장로로 부르셨을 때 술을 끊는 것, 술을 즐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술 곁에 오래 앉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들을 내가 잘 돌보고 힘을 다해 살피기 위해 그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디모데전서는 매우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 성장과 교회를 돌보기 위해 술을 멀리하고 술 곁에 오래 앉지 않기 위해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장로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디도서 1장에도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할 때 디도서 1장 7절을 보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디도서 1장 6절과 디모데전서 3장 4절은 또 장로의 자격이 가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가정으로 이어지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고 부모가 삶의 길을 잡아주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 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가정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에게나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힘듦을 느끼는 거죠.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맡기가 매우 버겁고 힘이 들게 되기 때문에 장로는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기 위해 늘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디모데전서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3장 2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낯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과 나그네를 향해 따뜻함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장로는 언제나 외인들을 향해 열려있고
나와 아무 관계 없지만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인상이 너무 좋더라. 나를 보고 너무 웃더라. 나는 뭐 내가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혹시 저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처음 봅니다. 근데 나보고 너무 웃더라. 그래서 그냥 그 웃는 얼굴에 내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았다.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표정이 좋고 너무 장로님들이 인상이 좋아서 그 교회가 참 좋더라. 이렇게 칭찬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좋은 장로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평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과 영적인 성숙도의 판단에 있어서 외인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인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가? 혹시 누구누구 아셔요? 그러면 모르는데요? 100명 붙들고 물어봐도 다 모른대요가 아니라, 아니면 100명 붙들고 물어보면 그 중에 한 20-30명이 그 사람 못 써요, 이게 아니라,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이다. 뭐 이런 건 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말 훌륭한 분이다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평판이 있을 때 이게 선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선한 증거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숲에 나가서 전도를 했지만, 물론 전도지와 소식지를 나누는 전도도 매우 중요한 전도이지만,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에서 좋은 성도다운, 특히나 장로가 되어서 좋은 장로로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리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좋은 경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엄청 부담되시죠? 저는 괜찮아요, 저는 장로 될 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엄청 부담되시죠? 나도 부담되는데 여기 장로가 돼야 될 만한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엄청 부담되겠다, 이런 느낌 좀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나 이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엄청 부담이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아직도 다 안 끝났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말씀하는 것 중에 빠진 게 있습니다. 빠졌다기보다는 굳이 언급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변화된 삶의 인격과 성품,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게 대부분의 말씀이었죠. 빠진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예배와 기도, 말씀과의 관계는 교회에서 누구의 추종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도하는 시간,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붙잡힐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 경건하다라는 말은 조언이라고 하는 접두어와 예배하다라는 말이 붙은 말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좋은 예배자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분 경건해, 참 저 장로님장 경건하셔, 그 말은 정말 좋은 예배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좋은 장로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부담이 되시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준 가지고 장로 찾으면 아마 장로 찾기가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찾기 어렵죠. 찾기 어려워도 찾으셔야 됩니다. 찾기 어렵지만 이런 분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이 부분에서 빠지는 게 있지만 이분은 이런 면에서 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이 장로가 되고 훈련을 받으면, 또 피택 이야기 나오고 선거까지 한 달 동안 하는 걸 보니 많이 마음을 다짐을 하셨나 보다. 그래서 뭔가 이분이 하시면 잘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그 마음 얻는다고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3분의 2의 표가 나와야만 장로가 됩니다. 3분의 2 표 받기 되게 어렵거든요. 집집마다 한우 집집마다 한 50만 원씩 돌려도 요즘에 한우 못 먹은 사람도 없고 그거 받아서 안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로가 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되든 내가 되든, 그가 안 되든 내가 안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좋은 장로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장로가 이런 분이구나. 이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주변에 참 좋은 장로가 되실 수 있는 분이 보이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집사님 좋은 장로님 되셔, 권사님 좋은 장로님 되셔, 계속 얘기해서 좋은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자꾸 부담 주고. 장로 되고 나서 부담 주면 정말 피 마르거든요. 되기 전에 부담 줘야지. 되기 전에 계속 부담 줘서 따라다니면서 나오고 자꾸만 장로 되래. 피곤해 죽겠네. 하지만 그러면서 내 속에, 내 마음에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 그걸 발견하는 것이 좋은 장로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너를 권하여 머물라 한 것은.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권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했습니다. 권면했죠. 잘 권면해서 너가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그곳에 장로로 감독으로 세우신 겁니다. 붙들고 머물게 하고 사랑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뒷받침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 세워놓고 잘하나 보자 이러면 목사가 잘합니까? 뭐 제대로 못하죠. 장로 세워놓고 잘하나 보자 채점표 들고 있으면 잘합니까? 잘 못합니다. 거기 뭐 마이너스 쓸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간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장로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좋은 장로가 세워지는 교회, 좋은 장로의 전통이 있는 교회, 교회마다 그렇거든요. 어떤 교회 가보면 장로님들이 정말 훌륭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또 그걸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야, 나도 저분 같은 장로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